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3년 새해를 맞아서 벌써 두 번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새해를 맞으면서 저 자신을 시간 순례자다 그런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시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례의 길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허덕거리지 않고 잘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 순례자로서 가지고 간직해야 될 확고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례자의 신앙 고백, 특별히 그것을 저는 우리 앞서서 같은 시간 순례의 길을 살아갔던 구약시대의 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또 그 기록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영적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42편의 말씀을 우리가 뜻깊게 새기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아둘람 동굴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때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 곧 가드왕 아기스 앞입니다.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물론 오늘 이 시편 142편 이 시가 정확하게 그때에 이제 기록이 된 시냐, 아둘람 동굴 그때 그 상황에서 기록이 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표제를 붙여놓은 것은 그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읽으라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경험이란 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던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다윗에게서는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놀라운 미래가 그의 앞에 갑작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아주 준수하고 보기 좋은 첫째 형도 아니고 둘째 형도 아니고 막내인 이 8째 아들 다윗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윗으로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배우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셨으면 훨씬 더 외모에서 뛰어난 큰 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위에 줄줄이 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이 말째인 다윗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곧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이 침공을 했고 다윗은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 백성을 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참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 열심히 했던 것, 열심히 연습했던 것을 의궤에서 나아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약속대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무나에게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 앞에는 그야말로 창창한 삶의 한 전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만일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이제 경험만 조금 쌓아가면은 사울을 이어서 약관 나이에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가득했겠죠. 그러나 다윗 앞에는 아둘람의 알 수 없는 고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워할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이 양령에 사로잡혀서 느닷없이 사위인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무 그 나라를 전복하고 왕권을 빼앗을 그런 계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반역자를 쫓듯이 그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기약 없는 도망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수렁 속으로 떨어지는 경험이죠. 왕궁을 떠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로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밤낮 도망을 다녀야 했던 거죠. 이런 경험이 다름 아닌 아둘람 굴의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그런 경험이 다윗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을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깊은 단절의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왕의 사위로서의 관계 자리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아내 미갈 공주와의 관계에서도 단절되었습니다. 사랑하던 친구, 그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던 요나단 왕자와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기를 아껴주던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단절되어서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마음 원통한 자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없고 없고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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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지금 다윗의 현실적인 처지입니다. 나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친구 요나단처럼 생명처럼 그를 아끼고 관심 가져주던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다고 합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밀고자가 일어나서 밀고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발뻗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벌벌 끓고 있지 그 생명을 지켜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3번에 걸친 없습니다는 실제적인 다윗의 삶의 정황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둘람 굴로 오기 전, 바로 직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군, 적지에라도 가서 생명을 부지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드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 땅에서 그럭저럭 잘 버텨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땅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여, 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은 저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큰 위기가 닥쳐난 거죠. 아기스 왕이 그를 당장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갑자기 그냥 침을 줄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염을 타고 침이 흘러내리고 그 침을 그냥 발라서 온 사방에다 바르고 이런 식으로 미친 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이 땅에도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미친 사람이 하나가 더 들어와가지고 저런 사람이 나에게 무슨 대적이 된다는 이야기냐? 이 나라에 무슨 대적이 된다는 이야기냐? 가까스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쫓기다가 노업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찾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에게 조금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내가 다른 거 내줄 게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진설병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도 내어서 다윗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도와주기 위한 이 선의의 한 행동 때문에 노업 땅의 아히멜렉 일가가 몰살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진설병 빵 한 조각 내어준 그것 때문에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이런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만을 본다면은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그대로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이것이 다윗의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속에서 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다윗 앞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닥쳐오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평화를 깨트리고 오히려 우리 사이에 분쟁과 불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이와 같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쳐오는 것일까요? 고난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고 고난으로 연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배우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자신의 종처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인생의 깊이로 내려가는 계단과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하나가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좀 울리고 움직인 영화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라는 이번에 이제 뮤지컬 영화로 재각색이 된 영화를 보았습니다. 매우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졌더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다 보셨을 줄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인공 장발장은 그 자신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또 그 누이의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친 죄 때문에 19년을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가 비록 한평생 죄수와 도망자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깊이를 더 깊이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만 요구하는 자별 경감조차도 굴복시키는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자비의 경감은 한 번 죄인은 끝까지 죄인이다. 그야말로 죄인 결정론 같은 것, 죄인 숙명론 같은 것,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사상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장발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인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종교의 시각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작품을 만든 빅토르 위고는 이런 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라는 대비적인 사상을 이런 두 사람의 대비적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고난의 깊은 바닥 속에서 더 깊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방학을 맞이했으니까 방학 동안에 읽어보실 만한 책 가운데 하나로 저는 이 땅콩 박사라는 책을 읽어보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흑인 노예로 태어났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노예 해방은 되었지만 외적으로는 해방이 되어도 실질적으로는 살아갈 길이 도무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해방이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달갑게 여기지 않는 많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도취해서 살행을 감행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노예로 그리고 또 이후에는 고아로 자라났던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한 사람이 가장 극단적인 이런 아픔을 딛고 에디슨에 필적하는 그런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지금도 우리가 쓰는 이런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이 잘 남아있지만 이 워싱턴 카버가 발명한 것들은 주로 이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해방된 노예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 수가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그래서 버려졌던 아무 쓸모없게 생각이 되었던 그 땅콩을 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이 발명품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명한 숫자를 따진다면 에디슨에 못지않은 그런 발명 왕이었습니다. 이 책에 붙어있는 글귀 하나가 젊은 시절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마시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주십시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마시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아래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이 고난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과 이런 뜻을 두시고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느닷없는 그야말로 전혀 기대치 못하였던 이런 아둘람의 동굴의 경험을 하도록 만드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둘람 속에는 절망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의 더 큰 핵심은
이 세 번에 걸친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바뀌어서 있습니다로 바뀌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4절과 5절은 너무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를 3번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5절이 시작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습니다로 점철이 되어지는 그의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절망할 수 있는, 절망의 깊은 바닥 속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없습니다가 있습니다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땅에서는 안전하게 나의 몸 누일 피난처 한 곳이 없지만 끝없는 도망과 도피의 길만이 나의 앞에 놓여져 있지만 주님은 나의 변함없는 피난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나는 항상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창과 칼들이 항상 내 생명을 노리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지만 내가 주님께 향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반석과 같이 바위와 같이 보호하며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이 도망자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기업, 나의 몫으로 된 땅 하나 없지만 주님 자신이 나의 몫입니다. 주님 자신이 나의 소유입니다. 주님 자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윗은 땅에서 분깃 없는 자신의 이 내몰린 도망자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현재와 장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현재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장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며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은 이런 전환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곳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간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다 던져서 그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곳입니다. 이런 그의 고백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편안하고 안락한 여건 속에서의 고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를 연속해야 했던
광야 한가운데서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더 진실되고 값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런 고백의 경험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식의 변화, 이런 신앙 고백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처럼 자기 몫의 조그마한 것 찾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한평생 벗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내 이름으로 된 내 통장, 내 직장, 내 명성, 내 성공, 내 조그마한 권력, 또 함께 이루어놓은 그 권력들 서로 좀 나누어 먹기 위해서 전리품 챙기듯이 하는 이런 삶의 행태들을 우리는 끝끝내 벗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역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끝없이 비관할 것입니다. 내 인생도 아무 가치가 없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폐적이 되든지 아니면 반항적이 되든지 파괴적이 되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기에 비해서 젊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밑바닥 속에 놓여지는 그 자리에서도 내 목, 내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서로 소유되어 엮어가는 이 삶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흥미진진한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 다윗, 이 아둘람의 경험이 없었을 다윗의 삶이라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그에게 다 주어졌겠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손에 자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가득 안겨졌겠죠.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 손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다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권력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기 명령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옆에서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어떨까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 아둘람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경험했던 이 땅의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너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살아갈 삶의 꿈도 꾸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에 대하여 조금만큼의 동정도 가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독재만 남아있었겠죠. 만일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실패한 여러 역사의 인생 군주의 한 사람으로 다윗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둘람은 이런 신앙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 그곳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보다 몇 배나 더 강한 그들, 그 원수들, 여전히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의 손에 던지고 나아갈 때에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의 손에 던졌사옵고 주님이 나의 소유, 내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 구원하여 주소서. 나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저 원수들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강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곳은 회복과 치유의 장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무슨 옥일까요? 무슨 감옥일까요? 다윗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포로 상태입니다. 내면적 영적 포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두려움의 포로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그것은 상실과 상처와 절망과 원망의 포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울이 저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의 딸과 결혼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저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구나. 만일 이렇게 원망의 화살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돌린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포로 상태입니다.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 않아도 우리는 영혼의 포로 상태에 스스로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그 삶을 던질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군요. 이런 상황으로 나를 밀어 넣으신 분도 저 인간 사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군요.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인생의 깊이 가운데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군요. 그의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저도 젊을 때 군대에서 특히 군목이 되기 위하여서 장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장교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훈육관들이 장교에 준하는 아주 빡센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는 중에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시시때때로 불평, 원망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군대에 와가지고 목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지원을 한 사람들인데 일반 보병, 포병 장교들 훈련 받는 것처럼 무슨 그런 훈련을 이렇게 강하게 시키나 늘 원망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자리에 임할 때부터 주신 한 가지 귀한 생각이 이것은 사람이 시키는 훈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셨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보내시든지, 선교지로 보내시든지, 어떤 자리로 나를 끌고 가셔서 일을 하시든지 그것들을 잘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을 믿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 훈육관들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강하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훈육관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 영천에 유격 훈련 받으러 가는 그 화산 유격장이 참 악명이 높은 곳인데 밤새 배낭을 다 짊어지고 밤새껏 걸어가지고 이제 유격 훈련장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힘들기는 했지만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천성적으로 다리가 강하고 육체가 강한 그런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밤새껏 걸어서 그 화산 유격장 올라갈 때는 1등, 2등을 다투면서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펄펄 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의 시각과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감옥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감사의 향연으로 만들 것인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둘람에서 다윗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놓으신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둘람은 더 큰 풍족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주께서 나에게 선대하여 주시리니 주께서 나에게 그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신 그 결과는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염려해 주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던 그 자리에서 7절 끝에 보니까 갑자기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의인들의 친구가 차고 넘치는 이런 의인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을 쫓아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기 삼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쪼잔한 도둑놈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움직여갈 양심적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종기와 사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청년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한국 땅 속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일할 곳이 없다.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인식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일할 곳이 없는가? 자꾸 우리가 국내만 생각을 하고 찾으니까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안에서도 뭔가 이제 이미 틀이 딱 만들어져 있는 그런 번듯한 일자리,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눈을 넓게 뜨면 일할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파키스탄에 지난주에 폭탄이 터져서 약 120명 이상이 죽고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일어나는 연례 행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 이제 이슬람을 형성을 하고 있는 두 파, 고질적인 두 파가 있지 않습니까? 수니와 시아파의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맘때 곧 이 시아파들의 이 자신들의 그 선조가 이제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온 거리에 나와서 이제 애도 행렬을, 애도 예식을 하는 그 열흘간의 기간이 끝나는 그 시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맘때가 되면은 시아파들은 시아파대로 그 원망의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또 수니파들은 수니파대로 그것이 밉다 해가지고 갖가지 방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이렇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연례 행사처럼 100명, 200명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땅 속에서도 제가 여러 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이 땅에 일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다 이 경찰들이, 군인들이 막 배치가 되어 있고 가는 차들을 세우고 검문을 하고 있어요. 왜 저러냐 하니까 항상 이맘때 하는 일이다. 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를 세워가지고 군인들이 묻는 저 질문이 딱 이겁니다. 당신 시아냐 아니면 순이냐? 이거 묻는데 함께 타고 가고 있던
우리는 시아도 아니고 순위도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크리스찬이면 아무 문제 없어. 무사 통과. 검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통과시킵니다. 그 나라가 이슬람 나라이지만은 이처럼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원한과 복수와 폭탄 터뜨리는 이런 일들에 다 지쳐 있는 거죠. 지쳐 있습니다. 진저를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나아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고 물건을 팔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자동차를 수리하고 고쳐주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런 나라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 안에 있는 평화를 전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전하여서 이 의인의 공동체들,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갈망하는 그 무리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가 그 나라를 바꾸어 나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민족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일들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속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젊을 때 우리가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그렇게 세상을 경영하는 세상 경영자들의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가 이 훈련이 없이 왕이 되었으면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나 자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만 이익을 누리는 적어도 그런 사회에 그래서 한평생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이 아둘람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이런 의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열망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존하고 일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다윗의 이런 감사가, 이런 고백이 좀 우리의 심중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함께 의인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이 땅에서 온 세계 가운데서 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을 위하여 좀 전폭적으로 길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을 기르고 그런 헌신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 힘차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에게 버림의 장수였고요, 내려놓음의 장수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 쌓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적신으로 온 몸이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떠남의 연습해야 됩니다. 버림의 연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능동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해 가야만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상에서 누리던 진수성찬보다도 더 감사로 눈물의 빵 한 조각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냉장고가 다 비어있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든든함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둘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둘람보다 더 깊은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봉깃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간직하면서 인생이라는 시간 순례의 길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인생이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좋은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려면 언제라도 다 가져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당분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시고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것들에 조금도 의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바로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요 봉깃이십니다. 이 고백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부요를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여 가시는 그 오묘하신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과 구원과 은혜와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섬김, 주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원천들이 다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벽두에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다윗이 가졌던 그 아둘람의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새해를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